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맛으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도 안보 불감증에 시달려 와서 어제도 서해상으로 북한이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별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능 피폭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방 범죄가 번지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내게 닥칠 것만 같아서 마음이 편치를 않고 항상 조마조마하게 느끼는 감정을 불안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중에 신체적으로는 막 숨이 이렇게 막히고 열과 손에 땀이 나게 되고 잦은 소변을 보게 되고 손톱을 물어뜯고 다리를 떨면서 불안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공포심, 스트레스, 불면증, 대인기피증, 의욕저하, 이런 것들을 불안 감정이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므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일종의 쓴뿌리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블레셋의 군대가 총공세를 펼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사울 왕이 군대를 이제 소집하니까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투태세를 가다듬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대방 적군 블레셋의 화력이 막강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 말을 타는 병사가 6천이요, 백성들은 해안에 모래같이 깔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1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을 먹고 숨거나 도망을 치므로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이 남은 병사의 수를 헤아려 보니 60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제사장 사무엘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간 엿새가 지나도록 사무엘이 당도하지 않자 불안함을 느낀 이 사울 왕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왕인 자기 자신이 직접 이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동료를 막고 사기를 북돋기 위한 피치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왜 왕이 함부로 제사를 집례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답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어요. 자, 왜 왕이 제사를 직접 집례하면 안 되는가요? 율법에 보면 제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규례를 모를 리가 없는 사울 왕이지만 그는 직접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도착하게 된 이 사무엘이 왕을 책망합니다.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제사는 이 제사장이 집례하도록 했는데 왜 함부로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왕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왕위에서 폐위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등극을 예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이 잘못한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한 것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정신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드린 제사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서둘러서 제사를 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드려졌을 리 만무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제사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거늘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이 예배의 중심이 인간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교인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 우리가 듣기 좋은 찬양, 내가 부르기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앞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야지, 안 그러면 일단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할 수 없이 그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도 내가 마음에 편치 않고 내가 모든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세상에 깔린 것이 교회인데 라면서 교회를 또 쉽사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예배의 정신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 살려달라고 제사 드렸던 사울의 제사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의 결정적인 과실은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불안감 그리고 조급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사울 왕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청했잖아요. 사무엘 빨리 불러와라,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 만한 시간이 보통 일주일인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설상가상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게 몇백 명밖에 남지 않는 처지가 됐으니까 전쟁을 지휘해야 될 왕의 입장에서는 그 불안감과 억압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런 일반 우리 서민들보다 최고 권력을 지닌 자들일수록 병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 잡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느끼지 않아도 될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카타피라고 하는 리비아의 그 지도자는 소위 그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디 호텔이나 이런 집에서 자지를 못하고 매일 베두인 천막치고 이렇게 야외에서 자고, 사람들한테는 아주 서민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만 사실은 갇혀진 이런 곳에 있지를 못하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련의 레닌은 암살 위협 때문에 10칸 이상이 넘는 집에서 하루는 이 방, 하루는 저 방 돌아다니면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막상 레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찾아 헤매느라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들은 공히 이 소위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갖고 높은 데를 가는 비행기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김정일 같은 사람은 집권 중에 딱 한 번밖에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고. 그럼 뭐하냐? 방탄으로 다 막혀있는 그런 기차를 이용하죠. 항상 암살의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동선을 위장하고 이렇게 기차를 같은 비슷하게 생긴 걸 2대를 깔아놓고 항상 숨어 다니죠.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는 보셨죠? 그 사람의 그 대변을 받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가는 겁니다. 판문점에도 싱가포르에도 가져가서 혹시 자기 신체의 비밀이 드러날까 봐 그 불안해서
그 통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명을 할 때도 다 준비된 만년필이 있는데도 가서 자기가 가져온 만년필을 혹시 독이 묻어 있을까 봐 또 그걸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태어난 척하고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없나, 나를 해치는 일이 없나, 정변이 없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적군이 어마어마해요.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밀려드는 이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불안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한 나머지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권한 밖에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가로 열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당도했습니다. 뭐 아닌 말로 제사 몇 시간이나 드렸겠어요? 길어야 뭐 한 2시간? 한두 시간만 기다렸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 참지 못하고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함은요, 항상 조급함을 데리고 옵니다. 불안하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교회를 크게 줬으면 해가지고 무리한 수를 두다가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빨리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그래가지고 막 좀 유별나게 매달리다가 나중에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전도의 열매가 맺혔으면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다가 그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나가 떨어지는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때가 있는 법이에요. 씨를 뿌렸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둘 때 거둬야 되는 건데, 씨 뿌려놓고 빨리 안 나오나 그래갖고 막 흙을 뒤집어 본다든가, 또 싹이 나오는데 빨리 자라라고 싹 머리털을 막 잡아 끌어올리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불안한 마음에 조급함이 동반되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여기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는데 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시지를 않고 굉장히 느긋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는 우리의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 한 10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년은 견뎠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런데 85세가 되어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불안함을 느낀, 조급함을 느낀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자기의 몸종인 아내의 몸종인 하가를 들여가지고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다. 그냥 아들 얻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아들 준다 했는데 뭐 이런 방법인가 보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긋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엿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빙글빙글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 나팔을 부러제끼면서 그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지금 무슨 전술을 짜고 공격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성을 돌기만 하는 그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조급했겠습니까? 이거 전쟁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돌라 하니 7바퀴를 돌 때에 비로소 성이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의 모든 것의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상 못한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고 내가 원했던 계획과 뭐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불안해하거나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간발의 차이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울 왕의 범죄 원인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은 나중에 교만해지어서 불순종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울 왕이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아말렉 전쟁의 사건, 즉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노획물은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떤 짓을 했느냐, 아말렉의 왕은 살려놓고 또 짐승 중에 실한 짐승들은 다 몰래 빼돌렸던 일이 있었죠. 그거는 분명히 이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능구렁이가 되어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명령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슬쩍슬쩍 변형시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채찍 맞은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제사를 자기가 드린 이 사건은 사실 교만해가지고 뭐 제사장 뭐 필요 있어 내가 하지 이렇게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거 벗어나려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풀어보려고 해소하려고 하다가 보니 잘못인 줄 알지만 그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때 사울 왕의 처지였다 해도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많아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좀 측은지심이 생겨요. 좀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제사에 손을 댔다가 희생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앞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병, 이 경제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해서도 극복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내가 좋은 의사를 찾아간다든가 약을 수소문한다든가 뭐 인맥을 통해서 재정을 좀 충당한다든가, 우리가 분명히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많은 경우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한다고 했던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몰라요. 불안이 딱 오면요, 믿음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믿음은 한순간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서 막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에요.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습니다 해놓고는 딴 데 가서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와 똑같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영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걸어오라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나님 만나고 한 2, 3일이면 내려올 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의 영도자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갖고 즉사한 거 아니야? 내려오다가 실족사한 거 아니야? 불안감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 되겠다, 이제 우리를 인도해 줄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그 대가로 받아 나온 각자의 그 금덩어리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막상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불안감 해소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최종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예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을 멀리 해버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해버리면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합니까? 수산물 안 드시면 돼요. 저는 엊그제도 먹었습니다. 묻지마 난동 흉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람 많은데 전철역 안 가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거 하면 불안의 요소가 제거되겠죠. 왜?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 못 믿겠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선택한 음식만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이 불안 요소가 제거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택해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납니까?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또 거래처랑 식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비율을 맞춰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구나 내가 나를 못 믿는 걸요. 아마 더 불안해질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하면 나중에 나도 자기를 못 믿으니까 더 큰 불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다는 말씀 들었죠? 그 사람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푸틴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살해의 위협을 느끼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해서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갖다 세워놓고 비행기도 여러 대를 띄우고 뭐 난리를 치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방어막을 쳐봤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저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불가항력적으로 엄습해오는 이 불안감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시편 43편 5절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이렇게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글을 쓴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때문에 항상 불안함 속에 휩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낙심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수단을 강구하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서둘러서 인간의 방법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강한 존재 같지만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이게 70여 년을 다 되도록 이렇게 멀쩡히 살았는지 이 속에 있는 이 실핏줄 이런 게 얼마나 나도 모르는 것 투생인데 그중에 하나만 망가지고 터지고 해도 우리는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구나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항상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거래처가 또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 속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감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돌발 사고에 대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고 늙어서는 노후 대책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불안감 속에 짓눌려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기들 태어나면서 으아 웃으면서 나오는 아기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나올 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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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면서 나와요.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른 세상에 나오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소리치며 울며 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만 으하하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다 울다가 죽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이 이별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불안감 속에 짓눌려 살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가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가득 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하고 인생살이가 확실하고 이 모든 구조가 탓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니, 인간이 불안해서 불안감이 오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불안감을 물리치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불안감이 오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불안감을 쫓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불안감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원하신다면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현실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생사,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잘 믿는데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별하고 죽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다 맡겼는데 여전히 슬픔도 있고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죽음도 오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싹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무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 오고 실패 오고 아픔 오고 다 와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평안함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의 크기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큰 불안감이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게 되기 때문에 마침내 불안의 요인을 쫓아내는 놀라운 힘이 성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눔의 시간이 있을 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확실히 변화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모든 건 내려놓고 비워놓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 핸들링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하고 나를 과거에 짓누르던 불안감들이 다 물러가는 그 심령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2달 있다가 5월경에 그 후유증인지 불안 증세가 갑자기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제가, 그냥 머리만 베게 되면 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먹던 제가, 저는 뭐든지 다 먹거든요. 없어서 못 먹지. 그러던 제가 갑자기 막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저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까지, 남의 집 애기 울음소리가 다 들려와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렇게 잘 먹던 제가 못 먹어가지고 열흘 만에 그냥 5-6kg가 싹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막 두통이 엄습해 오고
이게 소위 fog이라 그러죠. 이 안개처럼 머리가 뿌연 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당회에서 목사님 염려되니까 이번 기회에 삼성병원에 예약을 할 테니까 가서 전체를 한번 스캔해 보시고 또 MRI를 다 찍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시간을 잡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할 수 없는 검사인데 하루에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폐쇄된 통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2시간 이상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MRI 전에도 다른 신경계통을 해봤지만 지금 그때는 제가 극도로 약해지는 상황이고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2시간을 내가 그 통 속에 들어가 있는다. 그래서 아유 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많이 회복되어 가다가 금년 5월쯤 됐는데 또다시 그때 비슷한 증상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보다는 마음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어차피 한 번 뇌는 내 평생 지금까지 안 찍어봤으니까 머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니까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MRI 여러분들 MRI 찍어보셨지만 보기만 해도 싫어요. 소리만 들어도 끔찍해요. 이거 시커먼 데 들어가면요. 눈 뜨면 큰일 납니다. 요 코앞에 보입니다. 이게 관하고 비슷해요. 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압박감이 다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폐쇄공포증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못 찍는데요. 제가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소리나 안 나면 좋은데 또 막 온갖 소리가 막 여기서 들리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공포로 느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이전부터도 좀 힘들고 어릴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때 여담이지만 신부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신학도로서 천주교 신부 후보생들과 함께 이제 교류를 했어요. 그 이제 옆에 저랑 같이 만난 신부 후보생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그때 이미 저는 결혼했고 가정도 있고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활하지만 당신들은 혼자 독신 생활해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 그 이렇게 욕정도 생각날 때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신학교 때도 이렇게 제복을 입어요. 새카만 거를 신부복을 입고 그리고 운동장을 돈댑니다. 그 운동장 돌면 뭘 하냐 했더니 딴 게 아니라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쭉 돌면 그 마음의 잡념이 싹 사라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저도 주기도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날 그 위에서 막 공포감이 몰려올 때 제가 주님의 기도를 계속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 따닥거리는 큰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면서 제가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실손보험 관계로 한 번에 다 하면 커버가 안 된다고 2번에 나누어서 아니면 2번에 해야 한다 그래서 2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가서 그 다음 날은 또 MRA 또 2번. 뭐 첫 번째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그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nothing 너무 깨끗하고 이 나이치고 그렇게 뇌가 깨끗하고 다 혈관이 좋을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힘들었나?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래 내가 더 마음을 내려놓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세상 사람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불안감에 조급함에 막 가서 발버둥 쳐봐야 그거 다 한계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이 개역 성경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걸 따왔는데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얼굴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굴은요 여러분의 그 감정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대판 싸우고 온 분은 지금 벌써 얼굴이 까매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얼굴이 누렇게 떠요. 어떤 사람도 새까맣게 죽어요. 이 얼굴이 혈색이 뻘개져요. 이게 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대부분 힘들면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숙이는데 그 얼굴을 들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뒷부분 시편 146편 5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도움으로, 똑같죠. 오늘 시편 43편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불안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에 네덜란드에 저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켐푸스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께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의 주창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성공한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가중되는 불안감 속에 삽니다. 전에 없었던 불안감이 최근에 또 생긴 거예요. 수산물 때문에 또 생겨. 먹는 것 때문에 또 뭐 누가 와서 칼로 찌르지 않을까 또 불안감이 없던 불안감이 생겨. 선생님들까지 지금 나가서 막 데모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안감 그동안 없었는데 또 생겨. 계속해서 끝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합니까? 사울이 전쟁 앞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제사장은 안 오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그리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불안하고 조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내 살 길을 찾다가는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요, 누군가가 나와서 밖에서 끄집어내줘야지 사는 거지,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난리치면 칠수록 더 늪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의 늪에서 내가 뭐 어디 찾아보겠다고 살 길을 택해봐야 더 큰 불안만 가중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강하고 의로우신 편팔로 우리를 깊은 불안의 수렁에서 끄집어 건져내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불안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 종말은 스스로의 왕위를 탈취당하는 파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지언정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